에베소서 3장 말씀 봅니다. 3장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의 진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죄를 구속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 교회의 설립의 기초는 이 교회 설립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성부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성부의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은 없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성령 하나님의 성자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평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제가 여기를 임대해가지고 그러니까 21년 전 제가 여기를 임대해가지고 복음지를 전해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 설립의 기초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를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는 총회장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또는 교회의 당회장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
그걸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비밀. 비밀이 경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유대인 중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 모든 구원의 비밀, 이걸 다른 말로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걸 감추었던 것이다. 감추었던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3장 14절 이전에 이 말씀,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줬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설립되는,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정된 백성만 구원하신다. 뭘 주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창세전 선택해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성령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 다시 말해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함으로라고 그러죠.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수용하는, 받는 그런 속격 전치사란, 그런 이러함으로라는 말이 용어가. 그래서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이라는 말은 천상교회, 하늘로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지금 천국에서 다시 말해서 낙원에 있는 성도를 가리킨다. 하늘에 있는 성도, 그리고 지금 땅에 있는 성도는 지금 땅의 지구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 거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구원 얻어서 천국에 간 성도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뭘 하나님 앞에 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바란다.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우리 거듭난 영혼을 가리킨다. 거듭난 영혼을 가리킨다. 거듭난 영혼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기를 원한다. 강건해야, 이게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거듭난 우리 중생한 속사람이 강건해야 다른 잘못된 이단 사상에 미혹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강건한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하는 분들이 다 70대, 80대 어른들, 노인 어른들이라. 왜?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 바이러스를 견뎌내지 못한다. 저 아는 분도 목사님, 동료 목사님, 부친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뭡니까? 예방주사, 그 예방주사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안 맞았으면 안 돌아가실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그 예방주사를,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돌아가셨다.
그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래. 아이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은 얘 백신이 오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 맞으려고 그런다고. 아이 자기도 안 맞겠다는 거야. 왜? 자기 아버지가 그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죠. 백신도. 저도 독감 문제에서 올해 공짜로 맞으라는데 안 맞았어요. 왜? 그거 맞았다고 괜히 그 백신을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독감 백신을 실온에다 그걸 보관해가지고. 작년에는 맞았는데 안 맞았어. 왜? 맞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그런 저항력, 병원체의 저항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해서. 그럼 말씀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런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교회 설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신앙에 저런 이단자, 허다한 이단자들이 한국교회에 바글바글하다는 바글바글. 뭐 이만희 이런 구원파, 이런 통일교, 이런 박태선이 같은 그런 이단들, 신앙촌 이런 건 다 그리고 저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것들은 다 확인된 이단이란 확인된 이단. 다 아는 이단이란 얘기죠. 제7일 예수 재림교 이거 다 아는 이단이란. 기존 장로교 안에도 허다한 이단들이 있다. 허다한 이단들. 아니 신학교 총장이 이단인데 그럼 그 밑에 있는 거기서 배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 아니겠어요? 천지가 이단이 천지라는 얘기죠. 기존 장로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허다한 이단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건 뭘로 분별할 수 있는가? 아니 교회의 진리를 바르게 안 가르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성경이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정을 말한다. 기독교 예정.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예정론 그건 쓰레기라.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한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뭐 창세전 하나님께서 다 구원 얻을 사람 미리 예정하시고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했다.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못 믿도록 미리 정했으면 왜 하나님을 부정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얘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네가 뉘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만물이 창조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항의하거나 따질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된다. 주제가.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로 말하잖아. 토기장이가 진흙한덩이로 기있을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기있을 그릇은 뭡니까? 천국 백성. 천이 쓸 그릇은 뭡니까? 지옥 백성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만드는 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만드는 분한테. 버리기로 정하고 구원 얻기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주권. 근데 피조물인 인간 주제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 인간한테는. 피조물 인간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다니까 자격이. 하나님 마음대로는 하나님 마음대로. 사도 바울은 그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비밀을 깨닫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죠. 뭘 기도하는가?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예수 믿다가 포기하고 가잖아요. 포기하고 간다는.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나니까. 신우 아파트에 사시는 분 하나, 제가 왔다, 우리 교회를 몇 번, 처음에 왔다가 한참 또 한 10년은 쉬신가, 10년 쉬셨다가 또 오셨다가 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가셨어요. 아니, 살갑게 대하려면 서로 소통이 돼야지. 자기는 맨날 따로 노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 시험 드시고 가셨다. 아니, 그냥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누가 자기한테 가가지고 다 살랑거리고 그래야 되나? 시험 든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강력으로 역사 안 하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강건해야 시험이 안 든다는 거예요. 강건해야.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믿음으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중생한 거듭난 성도들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딴 건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고, 그거 기도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성도들이 신앙이 강건하게 하길 원하고, 또 그리스도가 구원 얻은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 내주하시기를 기도한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나무를 심고, 저는 나무 많이 심어봐서 초등학교 때부터 뭡니까? 산림 녹화 하는 것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도 심고, 학교 뒷산에 가서 나무도 심고, 뭡니까? 나무 심을 때 식목일 되면 다 나무 심고, 또 송충이, 소나무를 잎을 갉아먹는 송충이도 잡아가지고, 송충이를 몇 마리씩 잡아다가 선생님한테 뭡니까? 그걸 보여줘야 집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을 때 땅을 파고 나무 심고 밟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준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잘 내리기를 바라서 밟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터가 견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도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질 때는 맨 처음에 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토목공사는 땅을 이렇게 판판하게 하고 축대를 쌓고 해가지고 건물 질 그런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죠. 토목공사가 끝난 다음에 기초공사는 철근으로 집이 지어질 그런 바탕을 철근으로 튼튼히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두꺼운 두께로 기초를 다지는 걸 기초공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 지금은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흔들린다.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집, 신앙의 집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건성건성 짓게 되면 다 넘어진, 시험 들고 바람 불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넘치는 이런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교회를 세울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된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지식, 이걸 알아야 믿음이 견고하다는 얘기죠. 중간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 교회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그런 청년이 결혼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제가 다녔던 교회 여기 청년회 회장을 지냈던 그 친구가 그래.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한번 집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지금은 절에 다녀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죠. 종교는 어디가 똑같아? 똑같기는 자기가 몰라서 똑같다고 보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안 똑같으지요. 종교는 다.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다 거짓 종교라.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성경만이 진리라는 얘기죠. 다른 종교는 다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란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창세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인쳐주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기독교는 창세전 영원세계 안에서 이 영원세계 안에서 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미리 예정됐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세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과 예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의 진리란.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니까 에이,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지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교회 청년회 회장을 했다니까. 대학교 학생 회장을 하고. 19절 말씀 보시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라. 인간이 자기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야 된다. 깨닫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마게도냐 강가에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갖게 된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우리가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을 갖는다. 성경을 배워야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확신 가지라. 확실한 믿음 가지라. 확신이란 말이 확실한 믿음 아니?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긴가민가한 믿음 가지 말고 확실한 믿음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확신 가져야.
육신을 죽이는 자,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길 선교사님. 북한 선교를 20년 했던 그분. 북한에서 온 그런 여자 성도님. 북한에 복음진리 전하러 갔다가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갔다. 다리를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왼쪽 다리가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를 부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선교사님한테 하는 말이, 중국에서는 목사라는 말을 안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선생님, 내가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런 믿음을 지키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예수를 부인 안 했느냐고 그분한테 물으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부인하고 죽으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못 갈까 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지. 다 부인해버리지. 하나님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달아야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는 찬송가 가사예요,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만큼 큰 사랑이란 얘기죠. 죄 허물로 죽어서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갈 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성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을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을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했다, 알게 했다, 알고 믿어지도록 역사했다. 우리가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게 아니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슨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어지는 건,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 믿어지도록. 안 믿어지니까 용을 쓰면서 믿는다고 그러는 거지. 믿습니다 하는 거지.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할머니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아이를 완전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토록 하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일러주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사라가 장막대에 웃었다. 아브라함도 안 믿어져가지고 100세나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느냐라고 말했다. 100세나 된 자가 무슨 아들을 낳겠냐, 자식을 낳겠냐고 말했다. 안 믿어지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사라의 배가, 자기 부인 할머니 사라의 배가 불러온다. 그리고 그 사라의 배에서 아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냥 믿어지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믿음 주었어. 그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뭐 주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서 믿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지라.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창세전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 얻을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전의 제목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4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함으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일러주지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진리,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이방인이 사도로 부름받은 택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있다. 옥중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다 죄 짓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게 죄가 됩니까? 감옥 갈 죄가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형당하신 것이죠.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사형당했다. 무슨 죄 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부지길 수 있을 수 있죠. 왜? 세상 법정은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집어넣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gat혔다는 얘기죠. 왜 갇혔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다. 십자가의 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불러주셨다. 누구를 부르는가? 예정된 백성을 부른다. 예정된 백성. 예정된 백성을 부른다는 구원의 순서에서 부르심, 중생, 회심, 부르심,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성화, 견인, 영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의신학 또는 뭐 교의신학에서 구원의 순서를 부르심, 중생, 해심, 신앙의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누구를 부르는가? 부르는 예정된 백성을 부른다. 불러서 부를 때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중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심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고 신앙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아들 삼아서 성화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해서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서 영화롭게 영화라는 말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된다. 그 부르심에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로 천국 갈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라. 자녀답게. 지옥 갈 자녀답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라. 하나님이 자녀. 성도답게 생각하라. 성도답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이라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한다.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강해가지고 교만. 나 잘났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선교 사역을 하고 무슨 뭘 하고 했다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지. 하나님. 무슨 자기 그게 이 세상에 한 일이 자기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 공로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랑할 것 없다는 자랑할 것. 다 받은 거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다 받은 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다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러잖아.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 서로 평안 가운데 평안하게 대하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 되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 우리가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서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을 기억하는 것. 그걸 힘써 지키라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몸이 하나라니. 몸이 하나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 그리고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게 다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한 지체로 부름받은 그런 교회의 구성원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한 소망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다른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한 것 아닙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란 얘기죠. 모든 만유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주관자 아버지시란.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가운데. 이 모든 만유 가운데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뭘 주셨는가? 뭘 은혜로 주셨는가?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 믿음이. 분량대로 줬다. 믿음이 분량대로. 믿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100%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의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30%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다 똑같지 않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 진리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죽는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그러면 아예 잠깐 부인하고 예수 여기서는 부인했다가 나가서 믿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얍삽한 생각을 갖는 그런 믿음도 있고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가 썩어 나가도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도 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니까 당장 옆에서 그러더라니까. 아니 저분이 잘못됐다고. 아니 거기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썩어서 다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 믿음은 큰 믿음이죠. 큰 믿음. 믿음이 분량이 큰 믿음이란 얘기죠. 에이 예수 지금 나는 예수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요. 그리고 나가서 믿으면 되잖아. 그런 믿음은 얍삽한 믿음이지. 얍삽한 믿음. 계산적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갇혔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 예수 안 전할게. 예수 부인하고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보처럼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미련하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두들겨 맞기도 사도 바울처럼 많이 얻어맞은 사람이 없지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군을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위험과 추위 위험과 굶주림 위험과 이런 위험 속에 복음 진리를 전했다. 왜 그랬는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 바울이 미련해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바울이 학문이 짧아서 그래요? 아니라는 얘기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믿음이 아는 지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바울이 얻어맞고 헐벗고 굶주리며 이 복음 진리를 전했다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심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렸다.
분노처럼 다 버려버렸다.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 예수 우리들을 만나기 전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버려버렸다. 뭐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다. 예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렇게 얕게 믿는 게 아니라 얕게. 여기서는 부인하고 저기서 믿고 그게 아니라 그건 약은 거죠. 사람들이 약은 수수는 거죠. 아니란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줬다. 선물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지 인간이 선물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 정했는데 선물 줄 거? 선물 주실 것을 언제 정했는가? 이 창세전 다 정했다. 창세전. 믿음의 분량도 이때 하나님이 다 정한 거예요. 다 정해놓으시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나눠주신다는 선물을 나눠주신다는 인간 편에 선물을 더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 마음 아니야? 주는 사람 마음이라 주는 사람 마음. 믿음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시편 68편 18절 말씀에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믿음이라.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받은 자가. 예정된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라. 아니 선물을 주는 것도 계획해가지고 누구한테 이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고 계획하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선물을 그냥 마음대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선물 주실 것도 다 계획해놓았잖아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물로 주셨다. 시편 기자가 그걸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고 선물로 주셨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무슨 선물을? 믿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얘기죠. 하늘 영광,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것을 500여 성도가 다 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성령 보내주실 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통해서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했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 진리 전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가 누굽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거기 11절 그가라는 말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그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하나님이 직분으로 주셨는가?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라.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런 직분자를 세웠다.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복음 진리 전하는 건 봉사야, 봉사.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 전하는 직분은 목회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주어지면 하고 대가가 안 주어지면 안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세상에서는 그걸 직업이라, 직업. 아니, 직업이란 말은 돈벌이가 되면 안 하고 돈벌이가 안 되면 내던지는 게 직업이란 얘기예요. 목사의 직업이, 목사라는 직임이 직업입니까? 직업 아니라니까. 직업이 아니야. 돈벌이가 되면 하고 돈벌이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신 그분이 무슨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돈벌이가 대색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 북한 선교했던 김영길 선교사님 20년을 가서 북한 선교를 했다. 처음에는 몇 년만 하려고 갔다. 그분이 그래. 몇 년만 하려고 갔는데 20년 동안 했다. 20년 동안. 왜 그랬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일 자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복음 진리 전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 자식들 앞에, 자기 부인한테 할 도리를 다 못했다는 거죠. 왜? 복음 진리 전하는 일이 힘쓰다 보니까 자기 부인한테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남편의 도리를, 아버지의 도리를 다 못했다. 그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뭐 돈벌이 나고 무슨 부정 축제 나고, 아니 그런 분들이 일부는 있지. 일부는. 아니 큰 교회 대형 교회 일부는 있잖아요. 비자금 만들고 뭐 다 골프 치러 다니고 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허다한 목회자들이 다 복음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지 잘.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그리고 뉴스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뉴스에도 안 나와. 뉴스에 나오는 건 큰 대형교회 목사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만 타켓 삼아가지고 나온다. 목사라는 건, 복음 진리 전하는 건 직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대가를 원해서 하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진리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수없이 얻어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왜 그랬는가? 아까 밝혔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가? 사도 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뭘로? 이 복음 진리로, 이 하나님의 비밀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구원 얻을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구원 얻을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교회 설립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리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킴이여 마침내 영원한 천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